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들을 말씀은 저희 지식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시어 저희의 행동이 되고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의한 재물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포기하며 멸망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점을 받은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기도의 잠을 자다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저희 생활 중에 나타났던 나태함과 게으름과 악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어 저희가 마음으로 주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도 주의 법을 따르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저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창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항상 성실하고 온유한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은 분단의 아픔과 동족 상잔의 고통을 겪은 6.25가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슬픔의 시기를 보내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포함한 주변 열강 가운데 심각한 전운이 깃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등대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혹여 등불을 켜며 말 아래 두는 우를 범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엄격하고 이웃에게 관대하며 다름을 존중하고 악함에 단호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으로 어두운 세상에 등대되게 하시고 안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지혜와 소망의 말씀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나침반이 되며 어려움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한 주간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한 공동체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는 날이자 성령 강림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서에서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구절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는 매우 드문 본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 안에 임재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현존을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베풀 때 낭독되었다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에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개념은 낯선 것이었으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이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설명이나 비유가 잘못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로서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찬양의 대상이 될 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루는 본문에서 왜 이 삼위일체를 꺼내는 것인지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주님께서 성부, 성령님 하나님도 원하시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기에 그 누구도 이 명령을 거부할 수도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마태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산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마태가 산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산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시험 중 마지막 시험을 이기신 곳입니다. 산은 또한 주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친 곳인 동시에 기도하신 곳이고 치유하신 장소이며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화하신 곳입니다. 또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주신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곳으로 사도 마태는 산을 등장시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세상에 빛을 던지는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고 경배하는 장소로 산을 이야기했다면 그 산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은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절대 명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첫 부활 새벽에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그리스도께 교회의 공동체가 받은 교회의 대사명이라 부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절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예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태는 전합니다.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예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는 여전히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뜻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의심이라는 의미보다 주저하다, 머뭇거리다라는 뜻에 가깝다 합니다. 즉 제자들의 일부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무언가 주저하고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초대하셨음에도 과거의 삶과 관행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인들이 없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의심하고 주저하는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을 보고도 주저하는 제자들을 문제 삼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당부하는 대신 예배하는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선언하십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압도적인 권위 앞에 머뭇거리던 제자들을 쫓아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 권세로 하신 첫 명령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보내는 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세상으로 파송받았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그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위한 유일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주님의 명령은 유대 민족에게 가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의 명령 대상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세상의 저항과 오해나 박해가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 쌓아놓은 선민의식이라는 장벽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다던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꺼려했던 베드로의 고민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교회는 내적으로 큰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진통과 수고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할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만을 내리고 나무라라 하는 차가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동시에 귀한 약속을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는 즉 배우는 사람이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원을 또한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제자를 세우는 일은 등록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보이신 삶의 태도와 섬김을 알려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 하신 말씀을 단순히 외우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이나 암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삶, 경험,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넘어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시작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제자됨이란 세례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보증하거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길을 시작하셨듯이 제자들 역시 세례를 받음으로 제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세례가 지니고 있는 권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 마지막 약속은 마태복음 첫머리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준 임마누엘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변함없는 관계를 바탕으로 주어집니다. 즉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공동 생활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일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섬기고 주님께로 초대해야 하는 사명의 삶이며 공동체적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었음에도 연약하고 우둔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제자된 이양 공동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바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이한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삶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를 제자로 삼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깨닫는 지혜를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자가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세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